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또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뜻하신 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람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신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고 그리스도를 담는 데 힘쓰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과 모든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범죄자일 경우에 부모의 죗값을 짊어진 아이들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죠. 피해자의 자녀를 신경 써야지 왜 가해자의 아이를 신경 써야 하는가라는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도 교정과 교화 또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부모님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자녀가 겪는 소외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은 적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범죄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들켰을 때 이 아이들이 겪는 소외와 외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60% 가까이가 넘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네에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괜한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어떠한 사람은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과 속내를 털어놓았더니 나중에 어느 날 불쑥 친구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가 나쁜 짓 해봤으니 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도 아빠처럼 살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듣는답니다. 19살, 18살 아이들이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한 낙인을 지워야 하고 또 너무 동정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과 같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상상이 가지요. 이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 무리와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쟤는 왜 데려왔어? 혹시 무언가가 없어졌거나 내가 깜빡하고 놔두고 와도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영화와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지만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는 성숙한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이들과 비슷한 시선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되게 불편한 시선을 받는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심플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걸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가볍게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별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예수님은 저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마태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왜 죄인과 함께 있냐고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도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죄인과 함께 있는 게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밉고 저 죄인도 싫으면 아이고 저 예수님 죄인과 함께 하네 하고 혀를 끌끌 차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뭐 끼리끼리 논다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굳이 불러서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 왜 세리와 함께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세리가 싫다는 거예요. 저 죄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 싫다는 사회적인 시선이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이들은 마태를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냔 말입니다. 잠시 세리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세리는 정부를 위해 세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토지세와 인두세는 로마 사람에게 주었지만 상품을 파고 사는 세금이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통행료는 이 세리들에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통행료를 거둘 때에는 여행자나 물품을 파는 상인들에게도 걷어야 했고 또 어디를 지나가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건을 파고는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 사람을 고용했다고 해요. 어떤 세리들은 그 지역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몇 명의 사람을 더 세워서 자기 아래에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여기에 해당하는 최고위 세리라고 해요.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고 세금을 걷는 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세리를 죄인 취급했을까요? 이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기도 했답니다. 지금 현지 사람에게 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족과 같은 지역 사람들이겠지요.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도 했고 또 이 거둔 세금을 누구에게 갖다 주고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이니 동포들을 세금에 시달리게 하는 상황이니 이 세리는 누구겠습니까? 배신자요? 배반자요? 길게는 민족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세리가 나라만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나라를 배신하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자, 성경에 보면 죄를 이해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를 죄로 이해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를 향해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매국노, 배신자, 배반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볼 때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아까 아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따돌림하는 정도였을까요? 미시나와 탈무드와 같은 랍비 문헌에 따르면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 사람들은 재판관이나 증인으로서 자격을 설 수 없었답니다. 또 회당에서 쫓겨났고 가족에게는 수치였다고 해요. 세금 징수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또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 역시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만나는 사람,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 세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전체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한 증언을 신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거부당했고, 세리가 소유한 돈은 훔친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의 돈이 강도짓으로 번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소외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들이 내게 다가오면 나도 부정해지니까요. 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 전체가 부정해지니까요. 저들의 돈은 저들이 먹고 마시는 쓰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히 무시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느껴지는 걸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고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정결하다는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거리를 두고 나는 이거 구분하여서 절대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나의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것, 임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세리와는 접점도 안 만들고 밀어내는, 왜 저런 죄인과 함께하는 거야 하면서 밀어내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의 이 행동과 삶을 보니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이제 손짓당하고 있겠지만 그들보다 이들의 행태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시키고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거리를 두는 이 모습들이 저는 더 나빠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세리 중에 정말 민족의 고열을 빼먹는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요. 사회적으로 이들을 매장하고 종교적으로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모습이 그럼에도 저는 안 멋진 거란 말입니다.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지금 세리를 비판하고 민족을 힘들게 하고 하는 가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세리들을 향해 비판하고 민족을 힘들게 하는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금을 가져가며 더 많은 차액을 남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세리가 가해자죠.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착복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해자고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와 종교 안에서 세리를 배제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활동들에서도 부정한 시선을 보일 때에는 이 가해자와 이 피해자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구분하기 바빠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선명하게 나누려고 해요.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행위가 정당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들은 가해자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일에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느냐? 왜 가해자들과 함께 있느냐? 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구분하고 재단하고 나누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분하기 바빴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분하고 나누고 거리를 두기 바빴다면 마태는 어떨까요? 마태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냔 말입니다. 저는 마태는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고 이거를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태는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죠. 세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안정된 체계에서 기대어 살기보다 이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에게 있어서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중요한가요? 내가 정결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때에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요. 나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나는 민족의 배반자인데요. 나는 가해자인데요.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알았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저것 나누고 정결하고 무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부정하게 되고 이거 고민하고 재단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를 따르죠. 저는 10절에서 이 마태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마음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지금 정결과 부정한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마태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나와왔어요. 무슨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마태의 관심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장소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는 세리와 죄인,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심지어 바리새인 또한 포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포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요한의 선포는 정결한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혹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난 내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그가 나를 부르는 것에 내가 따랐던 것처럼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워지고 나 때문에 부정하고 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를 만드는 것 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구분하기 바쁜 거예요. 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여기서 누가 죄인일까요? 로마에 협력하고 있는 그 세리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과연 죄인일까요? 자기를 인식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는 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애와 긍휼입니다. 부정과 거부가 아니라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자기를 알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번제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보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호세아의 선포는 보면은 제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제사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제사를 부정할 만큼 더욱더 인애와 긍휼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키는 거 중요하죠.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하죠. 엄격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 만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인애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의가 율법을 지키는 것, 제사를 지키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인애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죠. 왜요? 그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은 뭐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율법 중요하죠. 번제 중요하죠. 그러나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에,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많이 지키고 번제를 지키느라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의롭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지키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부정한 것에 거리를 두는 것이었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만족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고, 또 죄인과 세리들이 오는 발걸음을 결코 막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식사와 장소를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것 계산하기보다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그를 따라가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 나는 배가 고픕니다. 주님께 나는 목말랐습니다. 나는 의의 목이 말랐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분하기보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인애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 참 기쁨 누릴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마태의 생활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였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무더운 세간에 앉아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여행자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있다. 여행자들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도 즐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발걸음은 활기차고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한 젊은 예언자가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분명 치유의 기적처럼 느껴질 것이다. 사실 구절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부활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넘치는 자비 한가운데에 있었고 이미 성전을 넘어선 것이다. 예언자 호세아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우리 긍휼과 인애의 마음으로 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에 목마른 사람처럼 나의 율법과 나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목마르고 가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이 해갈의 기쁨이 부활과 참된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태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손짓당하고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소외당하는 그가 사람들의 소리 죄인이다 아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에 마음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누가 필요한가, 나에게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를 따랐던 마태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며 내가 지키는 율법과 내가 지키는 제사와 모든 것들은 나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부정을 구분하는 것에 힘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율법에 의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목마르고 여전히 주님께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필요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자리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인애와 긍휼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인애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긍휼과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 주를 발견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와 같이 나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 참된 영혼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전과 소원 또한 드렸으니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옆에 있는 자들과 넘어진 자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따라간 마태와 같이,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지킴에 만족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구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찾아온 모두를 환대하고 식사를 준비한 마태와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채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그들의 삶과 한국과 인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